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성도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곧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또 믿음의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여야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고 믿음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오늘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열매 맺는 삶이란, 열매 맺을 수 있는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안에 그럼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을 삶을 통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농부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을의 수확으로 결정이 되듯이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소위문답 1문1답에 말한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와 같은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애써 노력하며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농사의 수고를 또 흘린 땀을 어떻게 보상을 받습니까? 바로 가을에 열매를 수확하여 거두어들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수고의 씻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열매와 수확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이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학에서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단순하게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성장에 치중하고 외적인 것에 몰두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쉽게 말하면 물질적인 복을 많이 받으면
또 혹은 건강에, 이 육신의 건강의 복을 많이 받으면 그것 자체가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성장 또는 어떤 육신적인 육적인 어떤 것, 물질적인 이런 것들의 풍요로움, 그런 것들로 증명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열매는 믿음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와 같은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뒤따라야 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저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헌신을 통하여 날마다 사랑과 진리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열매, 혹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을 많이 들여 헌신하는 것, 또는 봉사를 많이 하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드리는 헌신의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무리들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실한 기독교인들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형식은 있으나 알맹이가 빠져버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두 가지 다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식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9절로 한번 다시 앞으로 돌려서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보니까 두 가지 사랑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사랑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 대한 사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이 모델이 되어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방법, 같은 만큼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질과 양에 있어서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대로 성도들을 사랑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서 두 번 사용된 사랑하다라는 이 뜻의 동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쓰여진 동사는 아가파오라는 뜻입니다. 또 사랑으로 사용된 명사는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무엇을 말합니까? 무조건적이며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과 더불어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이미 결정적이며 불변함을 암시하는 부정 과거형으로 원문에는 사용되어지고 있는 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원문을 그대로 그 뜻을 살려 의역을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랑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나의 사랑은 실제로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사랑을 강조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거하라라는 말씀을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머물러 있으라 혹은 살라라는 뜻이 됩니다. 또한 무조건적이며 신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가 쓰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이 지닌 특성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사랑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이타적인 사랑일 뿐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부르실 때 어떤 사람들을 부르십니까? 목마른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 돈 없이 값 없이 젖을 주고 포도주를 줄 것이고 영원한 생수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상이 되신다는 거고, 그 사랑을 입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 역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들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에게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외모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취하거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취하셨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도 않고 능력이 많은 자도 많지 않고 문벌 곧 많이 배운 자도 많지 않다. 그런데 여기 앞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조건을 달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그 조건에 맞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성도들을 볼 때나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는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이 많지도 않으냐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자격을 정하신다면 그 자격이나 조건에 들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어떤 사랑을 베푸셨어요? 조건이 없는 사랑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영원히 지속될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지닌 영원한 효력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와 연합된 자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이 특권, 곧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그 사랑의 축복을 아무도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와의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관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가 영원하듯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 또한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페의 사랑이 지닌 두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 첫 번째이면 두 번째는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사랑, 육신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사랑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사랑한다고 불같이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죽을 만큼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변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심지어는 가장 이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비슷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도 어떻습니까? 변하더라고요. 그 사랑 또한 변하고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내다 버리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모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선물과 같은 자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자식을 학대하고 그 자식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모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할까? 혹시라도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뜨거운 사랑이요 귀한 사랑인데, 부모님의 사랑 중에 대표되는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인데 그 어머니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임을 말해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며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의 특권을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거리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에 대한 사랑을 모델로 내세워 성자 예수님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다시 앞쪽으로 넘기셔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잘 들으세요. 9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사랑하셨고 성자가 성부에게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9절 말미에 9절 한번 보세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특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10절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도 9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있는 것 같이 같이라고 번역된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무엇이? 같이. 그 뒤에 보이죠? 거하는 것 같이. 10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계명을 준수한 것 같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예수님을 본을 받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라. 그것이 곧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본받을 수 있는 삶의 유일한 표준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0절의 말씀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뒤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하반절에 나오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 말씀이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강조되어 설명되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 곧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심으로 이 일의 본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삶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한번 따라 합시다. 죽기까지. 어떻게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지켜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되, 주의 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아직 좀 약해요. 다시. 다시.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계명을 지키되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죽기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라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이라고,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지키면 이라는 이 말의 뜻은 준행하다, 유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모든 계명들을 시대와 상황에 맞추어,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손상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철저하게 순종하여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게 말처럼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를 대요. 이유를 대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한다는 의미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우리의 부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만이 기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주님께 아뢰입니까? 내가 다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면 기도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가진 것으로 다 이룰 수 있다,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빠진 사람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 가진 지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은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안에 내주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힘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돌려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 이 11절 말씀은 1절부터 11절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나의 안에 거하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1절부터 11절 전체 말씀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9절과 10절에 언급된 사랑과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라고 그랬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다가오지를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을 때가 닿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야, 이룰 수 없는 일이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휴가지로 여행을 떠나죠. 휴가철이잖아요. 휴양지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몰고 그 안에 이제 가족들을 태우고 가는데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제한 속도니 차선이 하는 교통법규들을 지키는 것이 억압이고 구속이라는 느낌이 든 거예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운전 실력도 몇 년 됐겠다. 운전도 잘한다. 차도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스피드를 내고 이거 뭐라 그럴까요? 막 쾌감을 만끽할 만큼 막 자기 멋대로 그냥 막 운전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운전을 한다면 이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로 부상을 입거나 평생 불구자가 되거나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심하게는 어떻게 될까요? 어두컴컴한 냉동실, 영안실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그것이 왠지 나를 구속하는 것 같아. 그렇죠? 억압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속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안에 거할 때만 기쁨과 행복이 보장된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억압이요 구속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억압으로 느껴지고 구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또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것, 헌금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많이 써도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은데
내 수입의 10분의 1을 떼어내라고?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감사의 조건을 달아서 억지로 감사 생활을 하라고? 억측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마치고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내려주신 것에 대한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억압이나 구속이 아니라 축복이요, 은혜요, 기쁨을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 헌금생활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이 곧 뭐예요? 자유롭게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원하거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먼저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땅에서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참된 영적인 자유와 함께 사랑을 실천한 자만이 맛볼 수 있는 기쁨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천국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자유와 기쁨 속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다로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47절 48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를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의 존재, 그리고 연합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참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충만한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과 기쁨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삶을 통해 누리는 축복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